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터키는 95.5%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관한 그런 유적지들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잘 기념화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흔적이 그 기념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게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도 물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정권으로 인해서 더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쭉 지금 소아시아 7개를 검토해 가면서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던, 외부적인 핍박을 받았던 그런 흔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붙였죠?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제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품고 중보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들 성도 하나하나를 향한 제 염원이 너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된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점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 것이며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이 정말 흠도 티도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성도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교회요 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만 하고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딱 고경아 그러면은 고경아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고경아를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저 처자는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고경아가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 고경아가 완벽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제일 고개를 세게 흔드는 게 엄마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거리가 많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책망하고 부족한 것보다는 칭찬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연애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을 하면 한 눈을 감고 그러고 살아야 구수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관계이면, 사랑하는 사이면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질끔 눈을 감아주게 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정말 70%, 80% 잘하면 20%는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에휴 내 탓이지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 잘못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100%에서 100%를 다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서머나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열린 문의 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딱 테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 열린 문인데 우리 시도교회의 성도들, 우리 시도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갈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테마로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주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는 자마다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놔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아무리 활짝
활짝 열렸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 여러분들 사탕 주고받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다 사탕 주고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기침하세요 그냥.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사탕이 필요하신 분들은 까가지고 와서 호주머니에다 자기만 넣으세요. 예배 분위기 망칩니다. 김원호 권사님 알았어요? 나이 많이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노인 양반 행사하고 있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데 어디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있다거나 영적인 눈을 딱 감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아무리 열렸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 하늘의 열린 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이 열리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도교회에 소속해서 시도교회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외에도 10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교회를 기도로 세우고 이 교회를 순교의 마음으로 세워왔던 우리의 선인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타의 어떠한 교회에도 지탄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존경받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고 지금은 연세가 드셨어도 우리 백순복 권사님, 황옥자 권사님, 백순만 권사님 이런 노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현신 권사님 이런 노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교인이 70명에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의 그런 지역은 산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런 외부적인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야위해요. 너만 예수 믿냐?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핍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7차례 이상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이 황폐화되어져가는 그런 사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산중고를 겪었던 지역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부심이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시도에는 무엇가 특산물이 있습니까? 어업입니까? 농업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자신있게 포도가 우리의 특산물입니다. 제가 막 홍보대사처럼 얘기를 했어요. 해풍과 이 토지가 딱 들어맞아서
우리 이 북도에서 나오는 포도는 당도가 다른 데보다 뛰어나고요. 제가 홍보대사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포도도 한두 집 빼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이 농업입니까? 어업입니까? 농업도 아닌 것이 어업도 아닌 것이. 그럼 뭐 해 먹고 사냐고요? 그래도 다 살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농업을 특종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약 65교회를 선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신앙적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도 농사를 근근하게 지어서 주변에 있는 300여 교회 이상을 다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안 먹고 안 입고 헌금하고 예물로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선교할 수 있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를 바가 있겠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핍박을 받기도 해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같은 교인들끼리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충성하는 일, 여러분들 앞장서고 있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코드만 맞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요, 심령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 영안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 생각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하고 기도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득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제가 행복해져요. 기도하는 제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가 묶여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막혀서 초조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코드가 맞음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놨다. 하늘문을 열어놨지만 이 하늘문이 열렸어도 코드가 맞아야 이 하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문을 왜 열어주셨는지,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8절 보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제발 원하는데 배반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배신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큰 능력은 뭐고 작은 능력은 뭡니까?
큰 능력은 뭐고 작은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만 가지고도 다 사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부어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엄청 착각해. 교만이 어떤 게 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 못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아니래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준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움직여지는 줄 알고, 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행여 목회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니면 일 못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은 뭐고 큰 능력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올 것이다. 작은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고정화시키면 안 되고요. 작지만 톡 찬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으로 남길 때 깨 있죠. 그 조그마한 깨알도 쭉정이 깨알을 뿌리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조그만 깨라도 그게 톡 차 있는 것, 여문 것, 그거를 심어야 나는 거지 쭉정이를 심으면 안 나요. 주님이 지금 작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달란트가 하나가 됐든 달란트가 열이 됐든 내 달란트에 꽉 차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달란트가 조금 있는 사람을 덜 축복하시는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10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8개를 하는 사람과 1개 달란트를 가지고 그 1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란 말입니다. 이게 작은 능력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스펙이 있기를 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재력이 있기를 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명예가 있기를 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조건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네 행위의 온전함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독 찼다고 하는 얘기야. 독 찼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깨 많은 알이라도 괜찮고요, 녹두알이라도 괜찮고요, 강낭콩이라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톡 차 있느냐,
씨앗이 될 만하냐? 아멘.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마음이냐 정이냐 그거 사람이나 판단하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전부를 들여서 그것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아멘. 열을 주셨으면 열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열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은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믿음이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지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복적인 거에 길들여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우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아멘. 그리고 타협할 구멍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아멘.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쉽습니다. 아이 저것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저들은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러나 제일 상처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멘.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멘. 서로 감싸주고 아멘.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 주님이 지금 표현하기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원하기는 내 교인이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만나서 지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그거를 떠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나재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큰 일이라도 적게 말해라. 아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멘. 그것을 휘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지금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절을 보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험 중에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짧게 보지 마세요. 지금 100세 세대 100세 세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조감도를 좀 갖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70을 맞이할 것이고 이렇게 80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60을 맞이할 것이고 인생의 조감도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60을 바라보면서 50대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생기고요. 내가 50의 꿈이 있으면 40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꿈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조감도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조감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린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셨던 일찍 들어오셨던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오셨어도 괜찮고 늦게 오셨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6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인생의 조감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조감도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오늘 있을 때 이겨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졌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낮에 이제 광고는 안 드렸는데
우리 황성아 장로님 가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인천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우리 이영실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죽고 싶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목사님 사모님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목사님 사모님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게 마지막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너 혼자 빠져들어가게 놔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물속에 빠져들어갈 것이고 네가 수렁에 빠져들어가면 너 혼자 수렁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고 네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함께 수렁에 빠져들어가. 왜 그래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놓으면 나는 그냥 다 무너진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네가 수렁에 들어가면 같이 내가 수렁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바다에 들어가면 내가 같이 바다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내 딸이다. 그 말 한마디면 사모님 그 힘으로 일주일도 버팁니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사모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모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고 있는 이 유일한 목회자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짓고 있으니 우리 황성아 장로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엔지니어로 그 회사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연세가 있지만 등치도 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힘들어도 순종하더니 어제 지난주에 최고의 자리 대표이사가 됐어요.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이사가 되더니 상무이사가 되더니 전무이사가 되더니 이제는 대표이사 그 회사의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대표이사 이 지의 대표이사 사장의 자리는 한 번도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영위해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최고의 자리 갔으니까 몇 년 안 있다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루를 있더라도 1년을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로님의 스펙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올려주셨는데 요셉과 같은 욕심을 부려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요셉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정말 총무로서 머슴처럼 내가 여기에서 섬겨주리라. 마지막 장로님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영실 권사님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니 남편이
남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멘. 남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더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무기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그거를 고수하면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줄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증인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부분만 보고 너무 여러분들 잣대로 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견뎌야 하고 넘어야 할 강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장모님 가정이 쥐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일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증인을 세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아멘. 오늘 굶어도 괜찮아요. 아멘. 내일에 소망이 있으니 아멘. 오늘 내가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아멘.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뺏기지 마세요. 아멘. 그거 뺏기지 마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해가 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열왕기에 말씀을 드렸죠. 셈나와 엘리야kim. 셈나가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열쇠를 빼앗기고 엘리야김에게 넘어갔잖아요. 아멘.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오늘 당장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래의 직분을 빼앗기니 그의 후손이 다 멸망의 후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왜 인생의 조감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느냐? 인생의 조감도가 없으면 오늘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나 인생의 조감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어려움은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면 아멘. 내 자녀에게 면류관이 있겠지. 아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내 가정에 면류관이 있겠지. 아멘. 이런 소망이 따라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샘나와 같은 성도가 우리 시도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끝까지 너희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너희가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아멘. 뭐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집이 다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데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진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지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면은요, 기둥 하나가 지금도 제 아름으로 안을 수도 없어요. 기둥이. 어떠한 지진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로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지를 못하는 거야. 5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이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조공을, 세금을 면해줬어요. 그랬더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니겠죠.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네오가이샤라고 이름을 바꿨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도가 너무 어려워서 의료보험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이 시도에 세금을 면제해줘서 5년 동안. 그랬더니 우리 이장님 안 나왔는데, 이장님 마누라님, 우리 이장님이 우리 이 5년 동안 우리 세금을 안 받아준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그 영웅을 추앙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시도라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박근혜 마을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너희가 사람에게 5년 동안 세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도 새 이름으로 바꾸는데,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냈다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새 이름을 주겠다. 하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 앞에,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내 가진 믿음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고,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비로 크게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에 세세토록 기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니 우리 시도교회에 기념비가 될 만한 기둥들이 우리 교회에서 속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내가 가진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들이 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됨을 믿사옵니다. 우리 시도교회의 성도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잡고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